이 시간에는 물동이를 던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멩이도 안 지고 물동이를 던져라.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 지난주에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도, 저 중동의 아랍인들도, 여러분 저 백인들도, 우리 황색인들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부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를 일부러 관통해서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 중에 더 부정했던, 어찌 보면 여인,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 속에 헐떡이는 이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참 만족, 행복을 누리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참 만족,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갈급하고 더 목마를 뿐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신 정말 명언만 하셔요. 어찌 이 여인이 물 들어오는 물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로 관통해서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만 뿐이겠어요? 여인이 죽였던 남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참 만족, 참 행복을 얻으려고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행복이 오는 거지, 남편과 아내로부터 내가 참 만족을 얻으려다 그럴수록 박 터집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물을 우리는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건 저는 절대 없다고 확신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물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물 들어왔던 거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상종도 잘 안 했을 법한 그런 여인. 이 여인으로서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었던 여인인데 그걸 다 버려. 복음을 만나는 것이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과거의 어떤 것이라도 다 초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앵간해가지고는 사람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 여인은 분명 너무너무 강력한 확신, 어떻게 보면 눈에서 불을 그냥 뿜어내는 듯한 그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뵙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아예 우리 마을로 오세요 하고 마을까지 초청해서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본문은 그 중에 두 구절을 제가 뽑아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들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동이를 버려라는 제목으로, 물동이를 던져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물동이를 크든지 작든지 지금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엄청나게 던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작게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물동이를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려면 우리는 동시에 여러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한 곳에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일하게 이 시간에 지금 이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때요?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물동이를 던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물동이를 던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물동이를 던져야 돼요. 천국 가려면 반드시 물동이를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로막는 것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마지막 종말이 되면 더 엄청난 우리 앞에 천국을 가로막는 물동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물동이를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물동이를 던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27절부터 42절까지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찾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지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어때요? 물 들어왔어요. 정말 중요하죠.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범상하지 않는 정말 엄청난 존재이시죠. 그 말씀 한마디에 한마디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구세주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쳐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여러분 이것을 던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꽃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해서 이 꽃믿음이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이 꽃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두 구절만 소개해드려요.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약속의 말씀, 계약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내용이고, 이게 계약서예요. 하나님은 이게 절대 불변해요. 하나님이 이걸 어기면 하나님은 존재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셔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 내가 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나중에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영생을 주셔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 영생을 주셨어요. 나중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순간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바로 우리 영혼은 깨어있는 상태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평안하게 낙원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처럼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내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평생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물동이를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물동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왜 버려두고 가요? 왜 버려두고 가요? 자기를 그동안 남편을 5이나 바꾸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자기를 그렇게 벌레 보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얘기해요. 적나라하게.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괜히 십자가에 놓으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던 이 예수님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능력. 여러분, 왜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물동이를 버리고 여러분 선교사로 떠나갑니까? 얼마 전에도 한 열흘 전쯤에도 저하고 같이 운동했던,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있는 거예요. 다시 알아보고 필리핀 선교지로 또 떠났어요. 얼마 전에 떠났어요. 온 가족이 떠났어요. 짐 다 붙이고. 아이들이 4이나 됩니다.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가 공주가요, 셋째는 계집애고요, 넷째는 막내딸이에요. 네. 근데 걔들도 같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얘가 평안하고 더 잘 살고 부유하고 그 모든 물동이를 버리는 거죠. 왜요?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남을 위해서 내 소중한 물질이라는 여러 물질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럴 때 저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살림을 받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죠. 여러분, 누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을 때, 이 여인처럼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동이를 우리도 꽤나 던졌어요. 많이 던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완전히 철저하게 상상할 수 없는 물동이를 던지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입어요? 종의 형체를.
영광 영광 천군 천사의 찬양을 영원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마구간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오신 거예요. 물동이를 다 버리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마을에 뛰쳐갈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잡수세요. 배고프시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가 내게 맡긴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보낸 뜻은 뭐예요? 이 사마리아와 같이 부정하게 여김받는 영혼도 살리려고 했고, 이런 이 부정한, 그 중에 더 부정한 이 여인도 살리려고 나는 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양식을 먹는 것보다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30 오늘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 감동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와, 이게 엄청난 감동이죠. 우리의 구원을 적당히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걸 하려고 예수님 오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다 비우셨어요. 우리 위해서 물동이를 다 던지셨어요. 영광, 즐거움, 세상에 맛있는 것, 드시는 것, 좋은 것, 꽃 구경하는 것 다 버리시고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거죠. 이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참 가득한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을 때 마리아처럼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져버리면 한 푼도 남에게 줄 돈이 없어요. 계산하고 따져버리면 한 푼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그보다 세면, 사랑이 그보다 강하면 그것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이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안 믿는 불신자보다는 최소한도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 수치요, 수치.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 꽃껍쟁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드리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런 인생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참 다르다. 저들이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한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동안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인데 그런 자기들이 해준 것처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기들에게 여러분 메시아를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원수로 갚는 것은 김정은이가 제일로 잘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여러분 시진핑이나 여러분 푸틴이 최고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깡패 두목, 깡패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완전 둘째가라면 서로 합니다. 우리는 정반대가 돼야 되겠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물동이를 던지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물동이를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물동이를 더 잘 던질 수 있어요. 더 자주 던질 수 있어요. 더 큰 물동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불을 받고 그냥 따라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너무 좋아서 따라옵니다. 와서 예수님 배웠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한마디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 마을에 초청을 해버려요. 예수님, 우리에게 더 가르치세요. 더 가르치세요. 더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틀 동안이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르침 받으려면 다른 모든 일을 스톱을 해야 돼요. 다른 모든 하고 싶었던 일들, 돈 버는 일들, 노는 일들에 대한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4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40절부터 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틀 동안 유해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했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친히 듣고 진짜 우리가 저분 예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로 들었던 이 복음,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배워서 완전히 내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이 열면 열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을 천국 가는데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위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왜 기록했어요? 구약 성경 왜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처럼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요한복음 이제 5장 3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신약 성경 한 권도 기록이 안 됐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여 년 지나서부터 성경을 한 권씩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다 기록하게 되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파든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능력이에요. 아멘. 어디를 봐든지 예수님. 성경을 가가지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그건 부수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돈이, 출세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12제에 있던 이 요한복음을 직접 지금 이것도 지금 보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어마어마한 일들 중에 간추려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소개시켜준 그 싶은 말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그 결론이 뭐였는가? 20장 30절 31절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얼마나 많이 행했냐? 나중에 21장 25절에 보면 다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는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부터 영원에 계신 말씀이신 이 예수님부터 쭉 지금 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뼈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키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 악한 마귀가 쓰러뜨릴 수 없는 자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목사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5월 달쯤에는 미국의 좀 유명한 그런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제가 활동하는 그 나이스크라는 예배 회복 운동에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해요. 알 만큼 저도 알아요. 근데 또 더 귀한 것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참 깊이가 너무 심오하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지금은 결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서 결정되면은 제가 날아갔다 오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이렇게 좁은 좌석에 여러분 10시간 넘게 앉아 있어야 돼요. 죽어버렸어요. 10시간을 넘게 여러분 여기서 잠자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10시간을 넘게 한 번 갔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요, 제가 얼마나 보댔겠는가.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와인 한 잔 마시면 그 술 기운에 잠을 자가지고 이렇게 좀 덜 고생한다고. 그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 오지가면 목사가 그 스튜어디한테 와인 한 잔 부탁했어요. 그래갖고 마신대. 그래도 잠이 안 와. 몸은 피곤해 죽어버렸는데 이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수면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나이아가라 폭포도 기가 막히지만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안 가고 싶어. 그러지만 몰라요. 하나님 보내면 또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목사가 이 세상에 제게 1순위라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게 1순위의 사명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더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봄맞이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세월이 정말 빠르잖아요. 금방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 인생의 소중한 물동이를 더 좀 던져보고 이웃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권에서 더 많이 좀 던져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해질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버려요. 이 심오한 말씀을 못 깨달아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사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봉사하게 만드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사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게 만드시고 물동이를 던지게 하시는 이 예수님, 이러니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 사는데 여러분 땅에 거 썩어질 것만 위해서 살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인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늘의 사람이 되으셨죠?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늘의 사람이 되셨죠? 아까 약속했잖아. 영생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은 거기에다 보조적인 거지.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런 멋진 인생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